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우리 자막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 단순히 지난 3년 동안에 먹었던 그 음식 메뉴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먹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 기점, 바로 크로노스의 한 기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더 계십시오 해도 더 계실 수 없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번복할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그냥 먹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또 그 분위기 좋은 그 분위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주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1년에 2차례, 또 어떤 교단에서는 1년에 12번, 어떤 교회에서는 1년 50도주일 계속해서 행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친히 집도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분명분잔의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점점이 살을 찢겨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었다.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잔 예식을 통하여서 이는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자신이 팔류게 될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은 30에 자신을 팔게 될 가롯인 유다를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인자의 행보와 가룟 유다의 행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가지만은 나를 팔 사람, 이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이 가룟 유다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며 목을 메어 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참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은 주님을 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행했던 이 일들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에 큰 못을 박았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잘못된 것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회개하였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고난받기 전에 함께 식사하는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셨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바로 주님 사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신령한 의무, 자세,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두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만찬 이후에 또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쉽게 말하면 진액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졸면서, 사람이 정신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피곤함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 소식에 대한 슬픔에 젖어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짬짬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 또 상처 받고 상처 줄 일들, 아플 일들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동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떠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가 시험에 들까?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삶의 요소들 변수들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연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근신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는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 차지만은 충만하지만은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도 오늘도 깊이 너무나 상처 깊게 시험에 들었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오늘 그 허물들이, 그 단점들이, 그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 또 앙금이 되어서, 날카로운 앙금이 되어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는 새기지만은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에로스의 사랑 혹은 필레오의 사랑, 스톨리게의 사랑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또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법이, 여러 가지 많은 불법들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카페의 사랑까지라도 식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있는데 7번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야, 베드로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사랑해도 대단한데 7번 사랑하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7번이 무슨 말이냐? 70번씩이라도 7번까지 해라. 그 베드로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 그러면은 77이 49, 공 하나 붙여서 490번 용서하면은 내가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산적인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끼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연희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만큼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의 사건을 또 떠올립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림자처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져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말대로라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메어 달려도,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남자 이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광경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은즉, 주께 받았은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느 날 주인이 호출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탕감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떻게 보면은 가치로 따지면은 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미미한, 보이지도 않는,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러한 실수를 가정 안에서 많이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철이 들지 못해서 자꾸만 실수합니다. 실언합니다. 실족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그 자녀를 때로는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랑이 담긴 그런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자녀를 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그러한 모습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랑 용서라는 단어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쩌면 내 안에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헌신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또 화목제물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오늘 또 화목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일단 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제물 나는 관심이 없다. 먼저 너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되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받아서 드셔서 오늘도 취하여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된 모습, 그 하나된 것은 절대로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바로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식사하는 중에 주님은 주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오늘 이 마지막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덮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해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오늘도 마귀의 그 권세와 권능과 그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오늘 그러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바로 링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아닌 라운드에서는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또 다음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싸우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운드에서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주님처럼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오늘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세지 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승리의 삶이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실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현실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섬김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